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잘 돌리셨습니까? 이제 가을이지요. 선선한 날씨가 가을을 재촉을 합니다. 날씨는 변함없이 계절은 변함없이 찾아오는데 인간의 마음은 날씨처럼 쌀쌀하게 변해져 갑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결국은 너희가 어찌려느냐? 유다의 범죄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루살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방편의 삶이 아닌 세상으로 기울어졌고 인본으로 기울어진 그들의 중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어찌하려느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5장까지 보면서 현실에 처해 있는 한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정치사를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국 기독교, 무너지는 한국 기독교를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종교가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서는 줄 압니다. 종교가 망하니까 나라도 망합니다. 목사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타락을 하니까 나라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타락을 합니다. 백성들도 역시 똑같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가 불행해질 터인데 하나님 개입하여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TV 방송을 연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위에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은 물질을 먹어야 살겠기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넘치게 축복하사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며 선교하는 복된 손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병든 심령 깨끗이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성도들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이 말씀을 전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로 11절, 좀 긴 말씀이죠. 예레미야 6장 1절로 1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림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냄과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든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은 남쪽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큰 파멸이 북방에서 오도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의 촉구와 회개치 않을 경우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하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북방에 살고 있는 민족, 나라,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가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유다를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한 회개치 않을 경우 심판이 필연적으로 온다,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핸드폰에 너무 많이 저장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중간쯤에서 끊어졌으면 다시 했을 텐데 마지막 맺는 말 쪽에 가서 끊어졌기 때문에 어제는 그냥 올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은 어제 마지막 때의 말씀을 보면 미가서 3장 11절에서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두령, 제사장, 선지자가 다 물질 때문에 일하고 유물주의 사상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교회들이 물질주의로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 유물자들을 보내어 심판을 하세요. 러시아의 휘랍 정교회가 들어가 많이 부흥되고 큰 세력이 됐어요. 그때에 교회들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물질주의로 기울어졌으므로 하나님이 유물주의 공산당을 들어 러시아 교회를 다 심판했어요. 오늘날 말세 교회가 영을 길러 나가지 않고 육신면만 길러 나가는 기복 신앙주의로 물질주의로 기울어져 있으니 한국 교회가 참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끝맺음의 말씀에 잘려져 있어요. 최 장로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의 시각이 틀려요. 그것은 유무식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처럼 세상이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실정이 말씀을 볼 때에 비춰지는데 그걸 안 전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또 한국 기독교의 모순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처럼 러시아의 정교회가
부흥대에 크게 일어나다가 물질주의로 빠져나가니까 유물주의 사상으로 그들을 완전히 엎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 끝장났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보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창 들고 낫 들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두들겨 맞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벌써 아마 손을, 세상이 기독교에 손을 댄 것을 봤잖아요. 연합을 할 줄 모르고 제멋대로 날뛰다가 코골이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목사가 유치장 가 있고, 또 정권에 바뀌면 줄대고 온갖 술수를 부리던 목사들 다 코가 뀌게 있어. 그 중에 보수에 자청하는 모 목사님도 지금 선거법에 걸려서 몇 가지 고발을 당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광주경찰서까지 가야 된다. 아니, 나이가 그분이 90이 넘었는지 80이 넘 90줄일 거예요. 이렇게 된 분이 하시는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지 그거를 고발을 한다고? 이게 바로 진리대로 말을 하면 세상은 거꾸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참 깨우리 귀신이 들어갔어. 한국의 법은 지금 법도 아니고 식도 아니야. 스스로 지들이 망가졌어. 두 개의 나라를 보셨죠? 권력이 국민들을 네팔하고 또 어디 뭐 있니? 인도인가 있는가요?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한국의 최고의 권력은 5년입니다. 길어봤죠 5년. 그 후에 어떻게 할 건데. 잘해도 동네 일도 해보면 잘하는데도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욕 안 먹어요. 그런데 이건 일도 못하고 나라 망친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잠자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깨워야 되는데 깨지를 못해. 누가? 30만 교육자. 자, 이제 이만큼 하고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조금 남으면 11절까지 전하여 갈 겁니다. 1절로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훈계를 받지 않는 성은 파멸이 된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림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지라 그랬어요. 끓는 가마솥전이 어디로 기울어졌다고요? 남쪽으로 기울어졌다고요. 남쪽으로. 끓는 그 물이 쏟아지면 그 뭐예요? 재앙이에요. 여기 나온 거는 베냐민 자손들아 하는 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 거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은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고, 예레미야 당시에도 베냐민 사람 절반 이상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드고아에서 하는 이 드고아, 예루살렘 남쪽 약 16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높이가 822m의 언덕 위에 있는 성입니다. 이 베낫게림은 예루살렘 남방 3km 지점의 성읍이에요. 자,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임하여 남방에 있는 도시까지 미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성들은 파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통틀어 살펴보고 우리 한국을 살펴볼 때에 한국 기독교가 남쪽 유다의 모습이 되어져 있어요. 이 경고가 왔다 했잖아요. 1차 경고. 그럼 2차 경고는 뭐예요? 한국 기독교가 부자야. 무슨 총회에 참석하는데 뭐 100만 원씩 낸다든가 뭐 100 얼마를 낸다든가.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 가지 마라 그랬어. 돈 가지고 회의를 하느냐고. 그거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미쳐간다 그 말이에요. 걔 교회에서 총회로 보내는 돈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쓰면 되지. 어려운 개교회 임원이 돼서 장로들이나 목사님들 그 참석한 100만 원인지 뭐 120만 원인지 어쩌고 하는 소리를 내가 처음 들었어요. 진작 들었으면 총회 그때 게시판 있을 때 정신 빠진 놈들이라고 막 조졌을 텐데 그때 몰랐어요. 돈 내고 가는지. 그 돈 내고 가는 걸 왜 가느냐고 가는 사람들조차 웃기는 거야 그거. 세례 교인에 대한 그 한 사람당 얼마씩 해가지고 보내요 총회로. 우리 합동층은 그렇다고 말이야. 그런데 왜 돈을 받느냐고. 전부 돈이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트는 거예요. 들려 있어요. 1차 경고는 갖고 요런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고치면 끓는 가마솥전이 어디로 기울어졌어? 남쪽으로 기울어졌어. 한국에 끓는 가마솥전은 이북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누구 때문에? 첫째는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시대의 기복신앙에 적게 만든 교역자들, 오히려 이것을 말하면 이상한 인간 취급해요. 이렇게 타락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보여요. 눈에 보인다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총대 같으면 안 갑니다. 그게. 옛날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 한 30년 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합동측 종회에서 하는 그 성경통신대학이 있어요. 그거를 마스터를 하면 장로가 피택되어서 시험을 칠 때에 성경고시는 면제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연락이 왔어요. 양양 비치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참석한 피교육생은 그 논문 쓰는 거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엔 내가 차가 없고 오토바이 센터를 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진고개를 넘어 그 어디입니까? 평창을 지나서 진고개를 넘어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청신대 교수를 하는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들을 게 한 개도 없어. 속으로 그래서 저것들이 어떻게 저거 신학생들을 저래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저거 온전하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난다 그 말이에요. 교수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팍팍 찔러서 집어넣어줘야지. 그래서 오히려 제 방에 한 8명 우리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호텔에 방이 커서 한 군데 있었는데 성경 토론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성경을 그래서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전부 그 장로 후보생들이야. 안수 집사들. 그때 저는 저도 안수 집사인데 장로는 바라지도 않았고요. 계시록을 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하니까 여기 자랑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집사님, 우리 저거 참여하지 말고 여기서 성경이나 공부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참여해서 하고 시간이 나면 우리 함께 토론하고 그럽시다. 그분들이 저보다는 나이가 그때 많았어요. 몇 년 동안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러다 끊어졌죠. 한국 신학교가 내가 들었던 그 수준이면 실력 있는 평신도 반도 못해. 간판은 있다 뿐이지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예레미야가 이 임할 재앙을 바라보면서 피난하라고 경고를 해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왜? 바벨론이 천으로 오는 재앙이 오는데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 기호라는 말은 군기, 군인들 깃발이 군기 뭐 군에 가면 몇 사단 그 기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2절로 3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이라는 말씀은 요거 시온이라는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 말씀이에요. 이거 이야기가 아니야. 에? 이 고쳐야 돼요. 교육자들도. 아름답고 묘한 시온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밖에 안 돼. 뭐 권위가 있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이게 전부 이야기라고 그래. 들어보면. 이야기는 뭔 이야기? 이야기 들으려면 저 텔레비 틀어놓고 이야기 듣고 말지. 말씀이라 그 말이야. 정황무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민들, 유다 자손들이 환난을 모르고 평안히 지내면서 곱게 자라났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으나 이제 곧 목자들이 양무리를 거느리고 오듯 바벨론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앞에서 그때 몇 명이라 했죠? 그것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했어. 성도가 평안할 때에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서 회개를 시켰어요. 저는 이제 70 조금 넘게 살아오면서 지난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최장로가 제대로 못 살으면 환난을 보내서 처음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부를 때에는 질병을 주어서 사형 선고 받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질병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으니까 뱃속에 있는 장기들을 하나씩 떼갔어요. 그래서 저는 맹장도 없고 쓸개도 없어. 다 떼갔어요. 최장로한테 욕해도 괜찮아요. 쓸개 없는 놈이니까. 예? 자, 그 외에도 저의 갈비뼈도 똑같아. 하나씩 둘씩이나 떼가지고 왔어. 그리고 결국은 제가 기도를 손잡 밤에 자다 일어나서 기도해주면 나에게까지는 주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 사람이 받질 않아.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 왜 당신은 기도해 주는데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냐. 불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암병은 없어진다. 못 받아들여 끝까지.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도비 나이 때까지 와서 시간이 갔는데요. 자,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성도가 평안할 때에 마귀가 들어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곤고한 중에 빠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에게처럼 지적을 하는데 야 빨리 너 도망가라. 피난 가라. 안 가요. 예? 환난을 보내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징계를 주어서라도 반드시 회개시켜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제자리로 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허리가 끊어진 이 한국 땅, 북한 땅과 통일이 되자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신사참배한 것을 전 교단이 선포를 하고 3일이든 일주일이든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휴전선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없어져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없애주겠느냐고. 단 그곳을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곳 교훈을 볼 수 있게
어둠의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는 물질주의로 빠지고, 예? 교인 명수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교회의 교권력에 빠지고 개판이 됐다 그 말이에요. 1차 경고 왔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왜? 개인주의가 돼버렸어. 이거요,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 때문에 주일도 온전히 못 지키도록 그 꼬라지가 났다 그 말이야. 새벽 예배 드리고 산으로 들러 놀러 내 배가 없어. 성경이 그렇게 하라 했어요? 없어. 앞으로 보세요.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일 예배도 없어져요. 구역 예배는 물론이고. 이러면 잠자는 신앙이 되고 깊이 잠들다 보면 재앙이 도적같이 몰려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주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개운동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 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한국 기독교계와 이 말씀을 연결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해 주셔서 죽었던 영혼 살려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한국 기독교계 그리고 방송을 연결하여 듣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심령을 찢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래서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좀 기쁜 소식들이 들려와야 되는데 기쁜 소식들은 없고 거짓말투성인 소식들만 들려오고 나라의 앞날은 캄캄하고 한국 기독교는 두드려 맞기 직전에 있고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꿇어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연결해 듣는 성도들 중에 구독,
눌러주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 계시면 공짜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드립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곳에 안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소망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만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